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제가 2절 한 구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기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구절을 바로 제가 받들어 읽고 이제 설교를 바로 시작할 건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나라의 존망을 결정하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 국가를 존속시키거나 또는 패망시키는데 최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떤 그런 전쟁 무기나 어떤 돈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그 가치는 귀하겠죠. 그렇죠? 자, 거기 잠언 28장 2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성경에서 알려줍니다. 땅의 죄과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가리라 이거죠. 나라의 멸망을 지연시키고 또 그 나라를 오래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명철과 지식이 있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주제 제목대로 여러분이 나라의 존망을 결정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자, 지금 전 세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24일 새벽 5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기습적으로 감행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한 것을 포함해 동남북 3개면의 주요 도시와 국경지대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했다고 여러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점령을 노리는 이 러시아군의 공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그런 침략에 속수무책이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로 본다면 무능한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로 인한 안보 불감증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정치 경험도 없는 그 TV에 나오는 배우 출신이라 그래요. 코미디언이에요, 코미디언. 또한 정부 관료들도 거의 다 TV에 나온 배우들, 개그맨들 출신이라 그래요. 정치가 개그인가요? 나라 꼴이 이 모양이니 국방력이 형편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권력을 맡긴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도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1991년 옛 소련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할 당시에 우크라이나의 국방력 수준은 세계 4위의 군사대국이고 핵보유 순위가 3위였다 그래요. 그런데 31년이 지난 현재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순위는요 25위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군대보다 더 적어요. 군대 수가. 무기도 노후화되고. 결국 우크라이나는 이번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을 저지하지 못해 하루 만에 수도까지 위협받는 동네북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번 사태는 어쩌면 예견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힘이 없다. 그러면 그 나라는 이제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네. 나라의 어떤 그런 안정과 평화, 힘이 기반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표면적 이유인 거고요. 그리스도인의 그럼 영적 안목으로 본다면 단순히 이번 사태가 우크라이나의 국방력 열세만이 원인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성경은 전쟁이 주의 것이라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말씀하고 있고, 전쟁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역대기상 5장 22절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사예요. 전쟁의 승패는 최첨단 무기들, 병력 숫자,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제 아무리 최강대국이라 해도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인데 러시아 침공을 못 막는 거 보세요.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하 20장 15절에 나오죠. 전쟁은 개인과 국가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밥 존 시니어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전쟁은 이 생에서의 죄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지옥은 사후의 생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전쟁을 통해서 관장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온갖 가증스러운 죄들이 그 나라에 가득 찼다. 그럼 하나님은 그 나라를 전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으십니까? 어떤 무기, 어떤 물질, 군사들의 숫자 또는 유능한 통치자들이 아니라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있으면 그 나라는 오래 가고, 없으면 하나님 이제 그 나라를 무가치하게 그냥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금의 우크라이나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명철과 지식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바른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 잠언 펴져 있으면 2장 한번 보세요. 잠언 2장. 잠언 2장. 잠언 2장 제가 1절부터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보시고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절. 내 아들아, 내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지식은 오늘날 교회들이 장식용으로 들고 있는 변개된 성서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보존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바른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진리를 찾고자 열망하여 여러분이 이 진리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명철과 지식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진리의 지식을 알고 실행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문에 나온 바로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그 나라에 있다면, 그 성읍에 있다면 그 나라를 멸망을 시키지 않으시고 오래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강대국들에 휩싸여 있고 이북의 핵무기로 장난치는 사악한 공산주의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고 실행함으로써 명철과 지식이 있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덕분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이 나라에 주셨고 이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현재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알고 이 진리의 지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놀라운 위상을 지니게 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땅을 그럼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살아야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세상 정세나 유행이 어떻든 상관없이 성경대로 믿는 이 대열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말씀에 유념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 세상이 이거 하니까 나도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관심 쏟을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라 이거예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열렬한 기도로 우리 자신, 가정, 국가를 지켜내고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여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목적임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최후의 보인 우리가 이런 일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보시기엔 이 나라도 무가치한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한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성경대로 생활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진리의 지식을 알고 실행하는 성도의 중요성을 알라 이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진리의 지식 그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게 엄청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런 한 성도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라 이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하는 민족은 멸망합니다. 여러분 거기 호세아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배도와 타락은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종교적인 열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여된 채로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려고 했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하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열성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적 지식을 배제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그런 전통, 이교도적인 발상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죄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완전히 그냥 정반대인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을 그들이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하니까 하나님도 거부해버린 거예요. 지식과 명철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또한 잠언 1장 7절에는 지식의 시작이란 말도 해요. 학교 들어간 게 지식의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식이 없었던 원인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교육과 학문에 아무리 충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식과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유념하죠. 또 그분에 관한 지식을 계속 알려고 하죠. 왜?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야 자기가 잘못을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알려고 하죠. 이런 사람이 바로 한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런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종국에는 이방 강대국의 포로로 사로잡혀감으로써 멸망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국가들이 패망하여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에 관한 지식에 무지하고 말씀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죠. 하물며 다른 이방 나라들이야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말해서 무엇하죠? 현재 이 나라에는 수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질비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명철과 지식이 있는 성도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외형적인 교세, 숫자 등을 자랑하는 반면 복음의 진리와 성경적 지식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바른 성경을 배격하잖아요. 복음의 진리와 성경적 교리에 무지하잖아요. 말 못해요. 그들이 하는 일은 고작 사람들을 어떻게든 많이 전도해서 자기네 교회로 끌어모으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현재 존속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한국의 기독교인 1000만 명이다 막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바른 성경 없이는 올바른 지식과 명철은 결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소위 킹제임 성경으로 시작하여 세계 복음화와 선교를 주도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최강대국이 되었는데, 지금 미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패권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미국은 러시아에게 주도권과 기선을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은 침략자입니다. 푸틴은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그의 조국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발표하면서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치로는 러시아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기습 침공을 해버렸죠. 소위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미국의 조치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경제적 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그 견해에 따르면 프랑스든 또 독일이든요, 그런 유럽의 나라들이 미국이 저렇게 독주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미국의 위상은 완전히 떨어졌어요. 러시아는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미국의 제재를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세계 패권을 장악한 미국의 쇠락은 점점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쇠퇴하게 된 원인은 대통령 관료들의 무능이 한 몫을 했지만, 그보다는요,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지식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미국을 버려버리신 거예요. 잠언 13장 13절에 나온 대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이거예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피터 락만 목사님이 그래서 생전에 어떤 책을 저술하셨냐, 미국은 저주받았다라는 책을 쓴 거예요. 뭐 그분이 괜한 소리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식이라 함은 세상 학문이나 과학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죠. 우리의 구원. 자, 여러분도 구원이 어떤 거에 기반이 된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른 교회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른 성경의 근거와 진리의 지식이 지침이 됐으니까 하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오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지식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나오죠. 지식만이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은혜만 있으면 안 돼요. 지식도 같이 동반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 그죠? 이런 풍토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자신이.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진리의 지식을 계속 알아가고 성장하는 것이 매우 소중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나라를 지키는 한 사람, 곧 명철과 지식이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식을 거부하면 망해요. 그러나 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그 지식대로 말씀을 간직하고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진리의 지식을 알고 실행하는 성도의 중요성을 알라.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명으로 인해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거기 예레미야 5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거죠.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의인 한 사람. 그러면 내가 그 한 명 때문에 용서하겠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나 어느 땅을 멸하실 때 마지막으로 단 한 사람, 곧 의인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그 나라나 성읍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심판을 바로 감행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대에 예루살렘은요, 결국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의인 한 명이. 당시 남왕국 유다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라고 명령하셨겠어요. 예레미야 11장 14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 그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점령당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한 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발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의인 한 명이 없으니까 저렇게 짓밟히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점령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유념하려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국가와 민족을 즉시 심판하여 진멸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곳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만일 그 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막을 도리가 없어요. 이로써 우리는 의인 한 명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몇 가지 한번 예를 들게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거하고 있는 소돔 성읍의 멸망을 듣고 하나님께 그 성읍을 의인과 함께 멸하지 마소서라고 끈질기게 간청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50명을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못 믿어. 그러니까 45명, 40명, 30명. 그러다 쭉 언제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죠. 하나님은 다 허락하신 거죠. 10명만 있다면 소돔 멸망 안 시키겠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설마 의인 10명은 있겠지, 그렇게 내심 짐작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소돔 성읍의 멸망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의 간구에 경청하셨고 롯을 소돔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롯을 하나님이 왜 함께 소돔을 멸망시킬 때 같이 멸망 안 시키고 왜 롯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소돔 멸망 안 시키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간구를 경청하신 거예요. 그 롯이 의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의인 한 명 때문에 소돔을 당장 불과 유황을 안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빨리 나가라 이거예요. 롯 보고.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즉시 유황불로 소돔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주님은 의인 한 사람을 보존하시고자 성읍의 심판을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에는 사도행전 27장에서 이탈리아로 호송되고 있던 바울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선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잘못한 결과 유로클리돈이라는 폭풍에 직면하여 배가 자초되었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말은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2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거죠. 비록 배는 그들의 오판으로 인해 풍랑에 어쩔 수 없이 파손되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바울 한 명의 의인으로 인해서 배 안에 있던 276명의 선원들을 모두 풍랑으로부터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사람들을 맡겼다는데 만약 풍랑으로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리 없죠. 바울 한 명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던 선원들이 산 거예요. 이 시대에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지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속사역,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감히 흉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함도 없이 단지 그분을 믿음만으로써 의롭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나오죠. 특히 구원받고 바른 성경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분을 증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바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실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인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 땅의 의인, 한국 기독교인 아니에요. 봉사나 구제활동에 힘쓰는 자선가, 사회운동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의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이 지역, 나아가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예레미야 때의 유다 왕국과 매우 흡사합니다. 왜 그런지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거예요. 현재 이 나라도 어떻습니까? 위정자들 온통 탐욕과 위선으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는데 급급하고 교회들이나 목사들 역시 진리의 말씀을 배격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국민들은 그런 거의 심각성도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는 거죠.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의를 실행하는 의인을 찾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함으로써 주님이 찾으시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마저 없다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단순한 교회 출석, 그냥 교회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자 성도로 내가 행하고 있음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진리의 지식을 알고 실행하는 성도의 중요성을 알라. 세 번째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갈라진 틈에 서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에스겔 찾아보세요. 에스겔 22장 30절. 자, 지금 에스겔 22장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셔가지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렇게 진멸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22장 30절 보시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으려 했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거죠. 하나님과 그 인간들 사이에 갈라져 있는 틈을 딱 이 사람이 서서 하나님을 막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불순종과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나오죠. 그래서 사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런 사람들만 심판 대상이 아니라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의 죽음,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악인을 죽여서 막 희열을 느끼고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회개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정서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악인은 무조건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 악인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악하고 가증한 죄의 세상을 즉각 멸하지 않으시는 것은 오로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개인, 나아가 한 국가도 멸하시기 전에 그들을 회개로 인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입니다. 명철과 지식 있는 한 사람이죠. 남왕국 유다가 패망한 원인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저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외친 거짓 평화에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빌론 침공으로 포로 당한다는 걸 예언했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유다가 이기고 유다는 평화로울 거라고 그렇게 현혹시키고 다닌 거예요. 거기에 왕과 백성들을 다 현혹당해 버린 거예요. 예레미야를 죽일 놈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결국 누구 말이 맞았죠? 예레미야 말이 맞았죠. 전쟁이 나가지고 다 처참하게 죽는 상황에서 원래대로 돌이켜주세요. 그럼 그렇게 되나요? 이미 늦은 거죠. 당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이 행해지려고 하는 와중에도 백성들과 왕은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 놀아나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결국 진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과 똑같아요. 언제 위기와 멸망이 닥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평화 타령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요. 이 세상이. 성경은 그런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시대는 마치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갈라진 틈이 커다랗게 뚫려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 나서서 그 무너져 내린 성벽에 장벽을 쌓고 갈라진 틈에 서서 지키지 않으면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아주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이때 그 갈라진 틈에 버티고 서서 장벽을 쌓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막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은 바로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나라 민족을 멸하려 할 때 신실한 우리 성도들이 그 틈을 막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진노를 멈추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죄와 악을 책망하고 선과 의를 전파하며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게 함으로써 그 나라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적 진리를 증거하며 사람들을 구령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주님과 세상 죄인들의 사이에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실행하는 의인 한 사람의 중보와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유념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분노의 손길을 2번이나 막았어요. 하나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시내산에서의 반역 사건 때 그랬고요. 또 한 번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온 카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때도 하나님은 다 진멸시켜버리겠다는 것을 모세가 막은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은 모세에게 그들을 다 멸하고 너를 택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야, 그럼 이제 내가 중심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영예가 아니라 자기 동족에 대한 열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면서 그들의 멸망을 막았습니다. 민족 전체 진멸을요, 한 사람이 막은 거예요. 대단한 지도자예요, 모세는. 그런 지도자가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나라 대통령 후보 중에 그런 지도자 있을까요?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말씀하셨으나 그의 택하신 모세가 갈라진 틈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진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곧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을 가로막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에 불쾌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네가 감히 날 막아?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물론 성경의 진리를 아는 우리는 이 세상과 죄인들의 멸망이 정해져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영원히 세상을 존속하게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세상은 망해요. 우리의 기도와 노력은 다만 그들의 멸망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우리 처음 본문 읽을 때 그랬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영원히 간다가 아니라 오래 간다. 그죠? 오래 간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닥치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노에 빠지지 않도록 구해내야죠, 우리가 빨리.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바른 성경으로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하신 것입니까? 죄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전파하고 그들을 멸망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령하고 바른 성경과 교리를 가르쳐 주어서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이 갈라진 틈에 여러분이 딱 서서 하나님을 막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지옥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일은 오직 진리의 지식을 아는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성도이자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나오죠. 이것은 세상의 어떤 그런 안위, 세상의 어떤 평화 이런 걸 위해 기도 안 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거기 1절부터 제가 4절에 읽을 때 여러분 잘 눈으로 보시고 들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이라고 나오죠.
기도는 예외가 없는, 한정이 없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 특히 저 위정자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평온하고 또 경건하게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또 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 일을 하는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회와 국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알아야 돼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보다 한 사람의 혼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 37절에 나오죠. 온 세상보다 왜 한 사람을 더 귀히 여길까요? 그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 보실 때는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알아 그대로 행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수행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에서 생명으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해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진가를 인정하시는 거죠. 주님은 그런 의인을 온 세상의 그 어떤 절대 다수 국가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 시대의 그런 의인은 바른 성경을 알고 그 권위에 순종하여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무지한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진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자체가 우리 교회 진가를 모르잖아요. 지금도 세상은 전쟁의 위협에도 설마 이러면서 자기는 안전할 거라고 착각을 하죠. 코로나19를 위시한 온갖 역병의 재앙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사라지겠거니 또 그렇게 착각을 하죠. 인생의 불행과 위기, 심지어 죽음도 자신과는 무관한 것처럼 행세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가 만연하면 갑작스러운 심판이 내려져 개인이건 가정이건 국가든 멸망에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진리라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게 해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쓰신 책, 성경을 모르는 민족은 망했다는 책이 있어요. 그게 원제목이 2300만 권 대 1이거든요. 미국 의회 도서관에는 2300만 권의 책이 있대요. 그 책들과 성경과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능력 있고 뭐가 더 옳을까요? 자, 국가의 존망을 누가 존망을 막을 수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존망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을 2300만 권의 책이 제시해 주나요? 아니면 한 권의 성경이 제시해 주나요? 한 권의 성경이죠. 성경에 관한 믿음과 지식, 이것을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는 가장 최우선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다 걸어야 되죠? 성경에 관한 믿음과 지식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미 바른 성경을 알고 이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애는 보장된 것이고,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가 성경의 지식의 소중함을 혹시 잠시 망각했거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식어 있었거나, 또 말씀대로 행하는 삶에서 멀어져 있었다면, 이제 오늘 다시 이 말씀의 지식을 사모하고 그것을 최우선 권위로 두고 실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위상을 늘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